인터넷은 라이프 체인징 교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회개 합당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건강과 코로나19 전염병과 또한 지금 유행되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질을 위하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계 평화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2장부터 다루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나머지 3개의 교회를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명칭은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과 질책을 함께 받았고 빌라델피아 2장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는 교회가 2개 있습니다. 반면에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만 듣게 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우디아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오디아 교회는 꾸지람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질책만 듣게 된 겁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안 믿으려면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믿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육에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이 영적 눈이 지금 봉사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영적 상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라.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라오디아의 지리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라오디아는 필라델피아 동남쪽으로 72km,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맞은편에는 10km 지점쯤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약 14km 지점에 골로새가 있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양털 유제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많았고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었겠죠.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이 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교 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의학대학교가 또한 활발한 금융 거래로 풍요한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너무 풍요해서 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뭐가 뚜렷하지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이제 유일한 이제 단점은 뭐냐면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폴리스하고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항상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히에라폴리와 이제 골로새에서부터 물을 공급을 받는데, 히에라폴리는 이제 온천으로 유명한 지형입니다. 따뜻한 물, 온천으로 뜨거운 물. 따라서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골로새로부터는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각각 지역에서 10km 남짓의 수로를 통과해서 오는 동안에 온천수와 지하수가 라오디아께에서 도착해서 공급되어지는데 이제 그 온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제 합쳐져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뜨뜻미지근한 이제 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이것을 비유해서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지금 의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반어적인 표현을 이제 두드러지게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문화 교회와는 대조적으로 상업과 금융업으로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명한 안약의 제조 지역, 거기가 안약의 제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양털로 울로 이제 옷도 만들어서 이제 팔고, 또 거기 이제 의학대학교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교만해서 나는 부유해서 부자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함으로 인해서 굳이 열심히 믿지 않아도 부자로 살고 있는데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종교적인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적인 그냥 행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믿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이 주인 되는 사람과 같은 교만에 빠져 있는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 영적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을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말씀, 믿음, 믿음을 부욕해 해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옷이요, 정결한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이요, 또 수치를 가리는 의로운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벌거 벗었다는 겁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영적으로 봉사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지금 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을 통한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요대학교를 대표하는 양털은 검은색으로 된 것인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영적 시각 장애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 부유해서. 한마디로 세상적인 성공, 부의 축적, 웰빙,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는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 세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21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시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또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또 꽃꽂이도 참 잘합니다. 강단에 꽃꽂이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자기가 성전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발가벗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집사님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할 일 하고 너 왜 이렇게 벌거벗었냐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자기가 벌거벗고 꽃꽂이를 강단에서 꽃꽂이를 하더라는 꿈을 꿨다고 저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참으로 봉사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도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지금 믿음이 없다. 영적 봉사다. 너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풀어줬더니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를 그런 꿈을 이렇게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왜 너 영적 상태를 뻘거벗은 그 상태를 보여주겠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간절히 설명하고 너 예수님을 잘 믿고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거벗었다. 수치를 가려라. 너희들은 정말 시각장애다. 라고 지금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의 특별하신 인내와 사랑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보여줬다는 자체가 그걸 지적했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다는 자체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서 3장 22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이 교회마다 꼭 맨 끝에 가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왜 귀가 다 있는데 왜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까? 이 영적 귀머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이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혀가지고 귀가 뚫리지를 않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듣지를 못하니까 옥토팟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봉사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먹은 자들이 영적 귀먹은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라우디에게야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미온적입니다. 이건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는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이잖아요. 아무리 환경적인 요인이 그랬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으셔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무사 아니란 이 교만함에 빠져 있는 교회가 이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물질적인 것에 안정감을 누리려는 생각에 영적인 것에는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모습들을 이제 보고 이제 이런 상태를 상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하면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 해도 괜찮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결국에는 토해냄을 당할 것이 99%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내버린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완전히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육에 속하지도 말고 제발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영적 분별으로 예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